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29세 김준혁 형제였는데 그는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공했습니다. 연봉 1억을 넘었고 좋은 차를 샀고 부모님께 효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게 다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화려하게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약 3000년 전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미 이 질문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도, 부도, 권력도, 명예도 최고였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준혁 형제에게 전도서를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단 한 권, 12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을 말입니다. 3개월 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던 게 아니라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더군요. 전도서는 제게 해답을 준 게 아니라 제가 던지던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부산에 사는 52세 박미선 집사님도 비슷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2024년 여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 속에서 전도서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울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정직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는 명쾌한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관을 완전히 변화시킬 전도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책,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이 공허할까? 2024년 서울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팀장도 되고 연봉도 올랐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다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실존적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서 뭐? 하는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솔로몬은 지혜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1장 3절라고 묻습니다. 2025년 1월 부산의 38세 이정훈 집사님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데 작년 말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정작 기쁨은 3일을 못 갔다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불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반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해 아래의 삶입니다. 해 아래,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허무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도서를 읽다가 당황하십니다.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맞나요? 너무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것 아닌가요? 45세 김성호 장로님도 작년에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전도서는 읽을수록 우울해져요. 다 헛되다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죠? 여기에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전도서를 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를 원하는데 전도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 하고 말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인생의 모든 영역을 실험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거움으로 대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0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무엇을 해봤는지 아십니까? 이 장을 보시면 그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정원을 만들었고 온갖 사치를 누렸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포도원들을 만들었고. 전도서 24. 오늘날로 치면 강남에 빌딩을 짓고 제주도에 별장을 짓고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한 셈입니다. 2025년 부산에 사시는 47세 김성훈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는 IT 사업으로 성공해서 30대에 이미 수십억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전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살았어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정말 그랬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가고 사고 싶은 것 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죠.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성취는 결국 의미를 잃는다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즉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눈높이에서만 보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솔로몬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을 돌아보니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39세 이지혜 성도님은 최근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 50만을 달성했는데 댓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다가 어느 날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숫자가 아니라, 구독자 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진짜 의미라는 것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서는 정말 우리에게 절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책이 쓰인 배경과 저자의 의도를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며 권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사람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47세 김동혁 집사님은 2025년 초에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으로 꽤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도 몇 대 있고요. 그런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궁전 천채를 지어도 허무했다는데 저는 뭡니까? 김 집사님의 고백 속에는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이 이룬 것들을 나열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공사를 하였노라.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만들었노라. 그는 정원도 만들고 연못도 파고 종들도 거느렸습니다. 은금도 쌓고 노래하는 남녀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 자체가 나쁘다거나 성취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즉 하나님 없이
영원한 관점 없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38세 이수진 자매님은 저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모두가 부러워했죠. 그런데 승진하고 연봉 올라도 늘 뭔가 부족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요. 제 마음속 공허함은 바로 영혼에 대한 갈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소유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의 목적이나 최종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허무함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로는 결코 영원한 존재인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광주에 사시는 61세 최영수 장로님은 최근에 이런 깨달음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자녀 교육에 올인했어요.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는 게 제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이루고 나니 마음이 텅 비었더라고요. 전도서를 읽으며 제가 해 아래의 것만 추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해 위의 관점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38세 김준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IT 기업을 다니시는 분인데 그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넘게 배우고 익힌 기술이 이제 AI로 대체될 수도 있대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헛됨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을 돌아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지혜로웠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내린 결론은 헛되다였습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2024년 서울 강남에 사시는 29세 이수진 자매님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번아웃을 경험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1등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승진 탈락하고 나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전도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성취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현대적 적용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심지어 우리의 성취까지도 그 자체로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45세 정태호 장로님은 사업 실패 후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잃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현대적 적용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칩니다. 대구에 사시는 61세 최영희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이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보내는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예전엔 늘 다음을 준비하느라 지금을 못 봤는데 말이에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 번째 적용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천에 사시는 23세 박지훈 청년은 취업 준비로 지쳐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기억해야겠더라고요. 그는 이제
매일 아침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헛됨을 직시하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도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실제 간증입니다. 2025년 부산에 사시는 39세 최준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준호 집사님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20대부터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고 마침내 직원 50명 규모의 회사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회사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로 그날 밤, 그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원하던 것을 다 이뤘어요. 돈도 벌었고 사람들도 알아봐 주는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또 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준호 집사님은 우연히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돌이켜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말씀을 읽는 순간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바로 제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놀라운 힘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거짓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삶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7세 김영희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분이셨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좋은 직장까지 취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각자 결혼해서 분가하고 나니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30년간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는데 남은 게 뭐예요? 김영애 권사님은 그때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운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때였고 지금 이 빈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천에 사시는 28세 정수민 청년도 전도서를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수민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자신만 낙오된 것 같아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자들이 반드시 선두에 서는 것도 아니요 용사들이 반드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 반드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요 명철자들이 반드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요 기능자들이 반드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수민 청년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취업이 안 되는 게 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기로 했어요. 실제로 그는 6개월 후 뜻하지 않은 기회로 자신이 정말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도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실제 간증입니다. 2025년 부산에 사시는 39세 최준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준호 집사님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20대부터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고 마침내 직원 50명 규모의 회사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회사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로 그날 밤, 그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원하던 것을 다 이뤘어요. 돈도 벌었고 사람들도 알아봐 주는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또 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준호 집사님은 우연히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돌이켜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말씀을 읽는 순간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바로 제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놀라운 힘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거짓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삶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7세 김영희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분이셨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좋은 직장까지 취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각자 결혼해서 분가하고 나니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30년간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는데 남은 게 뭐예요? 김영애 권사님은 그때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운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때였고 지금 이 빈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천에 사시는 28세 정수민 청년도 전도서를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수민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자신만 낙오된 것 같아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자들이 반드시 선두에 서는 것도 아니요 용사들이 반드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 반드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요 명철자들이 반드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요 기능자들이 반드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수민 청년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취업이 안 되는 게 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기로 했어요. 실제로 그는 6개월 후 뜻하지 않은 기회로 자신이 정말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잠시 고개를 숙이고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지쳐 있을 때 주님만이 참된 의미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5년 부산에 사시는 38세 김태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스타트업 창업자로 3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투자도 받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사무실에서 혼자 모니터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공하려고 가족도 희생시키고 건강도 망가뜨렸는데 정작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쓴 책입니다. 그는 지혜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3절. 여기서 해 아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영혼을 배제한 채 오직 이 땅의 관점에서만 본 인생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짧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29세 이수진 청년은 대기업 입사 5년 차에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여쭤봅니다. 오늘 하루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헛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감사기도로 끝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라 놀랍게도 희망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헛됨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부산에 사시는 47세 김성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김 집사님은 2년 전만 해도 IT 대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연봉 1억 5천, 멋진 아파트,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생각하느라 가족들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간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50세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그분은 과감하게 임원직을 내려놓고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연봉은 반으로 줄었지만 저녁 6시면 퇴근해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돈은 적게 벌지만 제 영혼은 풍성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4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39세 이지현 자매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큐티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좇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자. 이제 그 자매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삶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못했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좇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녁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자녀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십시오.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려 애쓰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화려하게 살아가려 발버둥 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깊은 곳의 허무함과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찾아오는 이게 다야?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3000년 전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헛되고 헛되다고 외쳤을 때 그것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정직한 고백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해 위로 영원하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김준혁 형제 같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다 이루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텅 빈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미선 집사님처럼 인생의 한 계절이 지나가고 공허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 우리의 질문 자체가 틀려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되어 헛된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려 애쓰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화려하게 살아가려 발버둥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깊은 곳의 허무함과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찾아오는 이게 다야?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3000년 전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헛되고 헛되다고 외쳤을 때 그것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정직한 고백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해 위로 영원하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김준혁 형제 같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다 이루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텅 빈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미선 집사님처럼 인생의 한 계절이 지나가고 공허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 우리의 질문 자체가 틀려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되어 헛된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려 애쓰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화려하게 살아가려 발버둥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깊은 곳의 허무함과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찾아오는 이게 다야?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3000년 전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헛되고 헛되다고 외쳤을 때 그것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정직한 고백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해 위로 영원하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김준혁 형제 같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다 이루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텅 빈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미선 집사님처럼 인생의 한 계절이 지나가고 공허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 우리의 질문 자체가 틀려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되어 헛된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